자,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사사, 소사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사 6명과 뭐 소사사 6명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텐데 뭐 특별히 뭐 구분할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사사는 뭐 큰 일을 해서 대사사고 소사사는 작은 일을 해서 소사사이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특별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서도 대대원서, 소대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뭐 대대원서는 뭐 아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소대원서는 능력이 좀 작은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대대원서는 분량이 많은 거예요. 기록된 분량이 기록된 분량이 많은 거고 소대원서는 기록된 분량이 작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신 분들이에요.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 한 절 나옵니다.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 그 내용으로 지금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같은 패턴,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요 네 가지 패턴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동일한 패턴이 이 하강 나선형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향이 지금 현재는 나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텐데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향 나선형 구조로 지금 사사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중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변방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삶이 점점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강 나선형 구조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민족, 이것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기록이 명백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늦게라도 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징계가 오게 되면 좀 빨리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이 뭐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인생이나 민족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삼갈.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제 누구로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제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사는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이게 학대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는 있는 민족인데,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그 민족이에요. 강력한 족속입니다. 지중해 그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그 족속이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 지역에도 이렇게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의 이 토착민은 아니었어요. 토착민은 아니었고, 지금 이제 고고학적 그런 그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주해온 해양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리스인이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30절 말씀은 이제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손 밑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에훗에 의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얼마간의 평화가 찾아왔냐면 80년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0년 동안의 안식, 80년간의 그 외부의 침략이 없었던 그 시절을 이스라엘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평화가 선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평화의 시기, 문제가 전혀 없는 시기인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시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평화의 시기를 이제 잘 보내는 그 나라가 아주 그 지혜로운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를 이제 그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주 강성한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샴페인을 이제 일찌감치 터뜨리고 이제 흥청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마 이제 그 비슷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제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국면인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한 70년 정도 지금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샴페인을 이제 터뜨리고 평화의 무드로 이 무장을 해제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는 어떤 결말이 이제 있을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80년의 시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삼갈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삼갈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지금 이제 다시 전쟁의 시대가 지금 돌입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무방비, 무장 해제 상태에서 블레셋의 이 군대에게 이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가의 시대의 그 어떤 그 단면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요. 사사기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길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자들,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그 가려면 큰 길로 가는 게 당연히 가깝겠죠. 근데 큰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샛길을 이용해서, 산길을 이용해서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큰 길은 위험했다는 거예요. 이 적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길로는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적을 피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삼갈이 살던 그 시대다. 이제 80년의 평화의 그 기간이 지나가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그 전쟁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적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블레셋은 지금 이제 그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철병거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철병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통치와 지배 속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그냥 뭐 특별히 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뭐 이 죽창 들고,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겨우 죽창 들고 정도 이제 할 정도였지, 철병거를 대항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철병거가 나타나기만 하면 진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이제 도망하기 바쁘고 이제 산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해안 지방에 주로 이제 거주하고 살았는데요. 이 평야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 이제 그 평야 지역에 거주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내륙 지방으로 자꾸 이제 지금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제 이 산 쪽으로 산으로 지금 이제 산 중 깊은 곳으로 지금 이제 피신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블레셋 군대의 이 횡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이렇게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는, 포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이런 올리브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평야에서는 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철봉거가 완전히 다 이 농사 지을 땅을 다 이제 붕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가 이 블레셋의 이 횡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 삼갈에 대한 소개가 이제 간략하게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삼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낫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낫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낫. 아낫이에요. 아낫인데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의 여신 이름이에요.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 근데 사람 이름을 이렇게 아낫으로 짓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요. 아마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그 할아버지가 지었겠죠. 할아버지가 이제 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을 아낫으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아낫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뭐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아낫이라고 하는 신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구나.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은 이제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 집안의 출신이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있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 한 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성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단일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은.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많은 그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지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흡수가 되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갈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 출신으로서의 그 유대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삼갈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고 이 무명의 집안이었고 특별히 이제 소를 모는 가시채를 이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신분이 농부였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였던 거예요. 이게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농부였음을 여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갈의 집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신을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가나안 신 아낫을 섬기는 집안이었으니까 가나안화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화, 이 동화된 그런 집안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그 군인 출신도 아니었어요. 단지 소를 모는 농부에 불과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농부 출신인 무명의 사람이 단지 소를 모는 가시채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훈련된 병사 몇 명을 때려잡았어요? 600명을 때려잡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600명. 그러면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었음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어떻게 막대기 짝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그 철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 군사 600명을 그것도 이 철병기어로 지금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600명을 이제 때려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갈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삼갈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그도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갈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농부조차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요,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갈이 지금 이제 이 그 3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농부의 이 직무를
자신이 이제 맡고 있는 이 농부의 직무를 이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소를 모는 가지채를 이제 마치 이제 농기구인데요. 예, 병장기처럼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소를 모으는 가지채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농사의 일을 이게 잘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를 모는 가지채로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다. 최소한도 한 사람을 우리가 죽여도요. 한 사람을 죽여도 이유 없이 우리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는. 근데 600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아주 강한 분노심을 삼갈이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고요. 단지 연결을 지은다면 농사 짓는 일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철병거로 지금 이제 온 국토를 이제 누비고 다니는 거죠. 전차를 가지고 누비게 되는데 아마 이 삼갈이 짓고 있었던 이 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갈은 아마 분노의 마음을 가졌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참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삼갈이 이제 사사의 명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넣고는 있지만 성경 자체는 이 삼갈이 사사였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사였다. 그리고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말도 지금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삼갈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출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600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전열을 이렇게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삼갈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전부 죽인 건 아니었겠죠. 일부분을 죽였을 텐데 아마 주력에 해당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블레셋의 어떤 위험에서 지금 구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80년의 이 평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가나안 사람으로 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정체성, 이 믿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가 완전히 무당집으로 변한 겁니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속화돼 버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요. 대신에 누구에게 예배를 했습니까? 가나안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이라고 하는 농부가 이렇게 일어날 정도였다면 이스라엘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풍습으로 지금 이제 빠져버려 있는 불신의 백성으로 빠져버려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31절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의 이 패턴이 이제 좀 뭉개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죄를 지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렇게 그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도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요. 블레셋 군대를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지금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80년의 평화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그냥 있는 것이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으로 지금 이제 돼버린 것인 겁니다. 그냥 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잃어버렸고요, 찬송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기도도 잃어버려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손을 놓아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삼가를 통해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 농부를 통해서, 문명의 농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좀 지금 이 상태로 멸망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이제 삼가를 사용하셨는데 아주 그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보니까 소를 모는 가시채를 가지고서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삼갈에게는 지금 그 칼이나 창이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농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농기구인 지금 이제 가시채를 이제 들고 있었는데요. 이 가시채는 이제 무엇이냐면 길이가 한 2.5m 정도 되는 장대라고 합니다. 이 가시채의 길이가 한 2.5m 정도 되고요. 한쪽 끝에는 가시채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가시채로 이제 소를 치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앞으로 몰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쇠스랑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가시채요, 한쪽으로는 이제 땅을 이제 땅을 긁어서 이제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갈이 지금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제 죽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1대 600으로 싸워서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1대 600으로 싸워서 가시채로 600명의 그 블레셋 군대를 쳐 죽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대 6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도 게릴라 전법을 아마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삼갈은 이 소를 모는 가시채를 이용해서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블레셋 군대들은 철병거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소를 몰고 그다음에 그 장대를 가지고서 블레셋 군대를 죽였을 것으로, 아마 이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면서 아마 이제 이 좌충우돌 이렇게 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도륙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의 이 가시채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요, 이 블레셋 군대를 이 철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가를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와해가 되었고 600명이나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거주 지역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삼갈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셨고 또 삼갈에게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 일이 이제 가능하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삼갈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이 국지적인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침공하는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체인데요. 지금 가시체는 이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양이나 이 소를 치는 이 목자가 사용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이제 가시체인 거예요. 이 가시체를 통해서 이 양이나 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갈이 주는 교훈을 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삼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삼갈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갈은 가시체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가시체는 목양자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전쟁을 영원토록 이렇게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모든 농기구, 모든 이 군사 무기들이 이런 농기구로 이렇게 전환될 것을 거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삼갈과 함께 하셨다. 이 삼갈은 원래 그 밭일을 하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평범한 농부로 살다가 평범한 농부로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갈은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이 땅을 유린시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그 이방인 블레셋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삼갈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삼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갈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강력한 힘을 이렇게 부어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그 내용이 또 이제 한 사람에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다윗,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좀 뒤로 넘기셔서요.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375페이지고요.
45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린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17세의 소년이었던 거예요. 17살의 소년이었고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최고의 용사였어요.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였고 이 키가 3m가 이제 넘는 그런 이 거인이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명의 용사 이 다윗이 소년이 무린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즉사시키는 일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숫자가 많고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림매에 함께 하셨을 때 골리앗을 즉사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의 소모는 가시체에 함께 하셨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고요. 이 삼갈에게 함께 하셨을 때 무명의 그 농부 삼갈에게 함께 하셨을 때 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린매냐 가시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었던 이 삼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가시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가시체는 무엇인가? 내가 들어야 할 가시체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시체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죠. 두 가지 용도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자의 도구인 이 가시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시체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체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양자의 가시체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세의 어떤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접하고 아무 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 31절 말씀 이제 맨 마지막 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갈도 이스라엘을 건졌다 하는 거예요. 삼갈도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건졌다는 거예요. 구출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한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갈이 할 수 있다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갈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삼갈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삼갈이 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 자격과 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았어요. 학벌을 따지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은 오른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의 농부였어요. 농부 출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이 사람들, 이 분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 구출자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구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과 같은 사람이 일을 했다면, 삼갈과 같은 사람이 했다면, 삼갈이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농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갈을 구출자로 삼아 주었는데 무언가 배웠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고 유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냥 한 절만 소개되어 있는 아주 그 단편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삼갈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밭을 그냥 가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러나 무명한 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명한 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갈과 함께 하셨을 때 이 엄청난 그 능력이 이렇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삼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빈둥빈둥 놀고 먹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시채를 가지고서 자신의 그 주어진 그 농부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들도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묵묵히 집안일이든 나에게 직장일이든 무슨 일이든 맡겨진 일의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리에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